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한 묵도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참회의 기도와 또한 우리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픔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또한 술과 마약으로 또한 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였지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고 그들을 보듬어 주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참 주님의 거룩한 떡에 또한 거룩한 잔에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주여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을 저희가 또한 본받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 모든 그러한 재물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더하시며 또한 이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영광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반으로 준비하고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 가운데서 일천 번제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현현,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즉 부한 것, 재물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즉 목숨이 아주 길고 아주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정말 네가 네 백성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다른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을 통하여서 후람이라는 재주 있는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또한 두로 왕으로부터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백단목을 가지고 와서 모리아산, 즉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 위에서 바로 예루살렘이죠. 바로 그 언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언약궤, 즉 모세의 그 두 돌판과 또한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그 언약궤를 성소에 안치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 120명이 나팔 부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이러한 성전 건축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후에 또한 회중을 향하여서 제단 앞에서 손을 펴며 회중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의 주 같은 신은 없다고 고백하였고, 정말 다윗의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궤와 함께, 즉 목궤라는 것은 모세의 그러한 돌판과 아론의 그러한 지팡이가 있는 그러한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능력의 궤와 함께 평안의 처소로 거하소서, 즉 바로 성소, 자기가 새로 지은 이러한 성소로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사르고, 또한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정말 죄를 범함으로 재앙이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바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죄에서 먼저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떠나다라는 것은 원어 워야숲으로 돌리다, 그리고 변화하다, 호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첫 번째 그 단계는 죄로부터 돌아서고 바로 죄된 상태로부터 변화받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영혼의 상태가 호전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죄로부터 이 시간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예레미야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죄로부터 돌아선 유다 가문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즉 유다 가문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가는 그러한 계속 악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전에 지었던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을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돌이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정말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또한 불평등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또한 부자유한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또한 수많은 그러한 우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겉모습만 경건하다고 하여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잘 보인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낮아져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정말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삶 가운데서 값을 치르는 그러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율배반적이며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로부터는 돌아서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러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경건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 첫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죠. 잘 알려진 그러한 찬양인데요. 새 찬송가 305장의 Amazing Grace를 작시한 존 뉴턴은 1725년 8월 4일 대영 제국의 잉글랜드 런던의 와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항해를 하는 항해사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그런 신자였는데 존 뉴턴은 어떻게 하다가 노예선의 선원으로 그렇게 자신의 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서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을 다니면서 바로 이러한 노예선에서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항해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어떤 집안의 내력들이 이 존 뉴턴에게도 그대로 흘러내려온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업을 잊고 어떤 우리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좋지만 또한 과거의 그러한 망령된 그러한 전통들은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서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유럽에서 노예선의 선원으로 있다가 노예 무역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 셰브르 부족, 바로 서아프리카 셰브르 부족에게 뉴턴 역시 노예로 잡히는 이러한 일을 겪는 등 수많은 그러한 노예 무역상으로 있으면서 그러한 많은 그러한 어떤 사고들을 당하게 되고 또한 여러 위기에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 바로 하나님께서 존 뉴턴을 건지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45년 존 뉴턴은 셰브르 공주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영국 선장에 의해서 존 뉴턴이 구출하게 되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죄악된 길에 들어서면은 굉장히 돌아서기 힘든 것 같아요. 존 뉴턴이 이런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자기가 노예가 된 상황이 되었어도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노예상을 직업으로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참 심한 중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고 난 후에 1748년에는 또한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아주 커다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존 뉴턴은 자신의 생애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바로 그 책 내용을 존 뉴턴은 전에 그 책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정말 어떻게 돈을 벌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바로 노예 무역업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수많은 역경, 폭풍우도 있었고 말라리아도 있었고 스스로가 셰브르 공주의 노예가 되기도 하였고, 그렇지만 그의 생애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존 뉴턴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계속 변화를 일으키셨고 결국은 그의 그러한 죄악된 삶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하였지만 정말 도저히 되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 힘을 빼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야 될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바로 존 뉴턴은 이와 같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한계,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한계에 부딪히고 과거에 읽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의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애를 결국 돌이켰는데 바로 돌이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마음간에 회심이 일어나온 이후에도 노예선에 그러한 무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예선에 타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함께 있었던 그 노예들에게 잘 해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변화가 갑자기 급전하게 확 이렇게 바울처럼 180도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춰주셔서 그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180도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있는 반면 존 뉴턴과 같이 마음 가운데 점차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생애가 삶이 점차 바뀌는 그러한 변화의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들을 잘 먹여주는 것부터 변화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노예 무역상업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72년에 이제 그가 바로 서품을 받고 그 전에 그가 영국의 성공의 그 사제로서 서품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또한 1772년에 작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러한 작시를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의 자신의 삶을 또한 영국의 국회의원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래서 결국은 1800년도 초반에 영국의 그러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그러한 회개의 모습은 바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들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기도하다라는 것은 웨이트 팔루 원어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의미상으로는 빌다 그리고 간언하다 열심히 요청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낮추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내 자신을 낮추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요청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그런 요청이 이 마음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진실된 기도를 하기 그 전 단계는 뭐냐면 그 마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사람이 악하잖아요. 사람이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 존 뉴턴과 같이 말라리아와 폭풍우 이러한 여러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결국은 우리가 낮아지고 결국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자신의 생활을 놔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며 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구와 요청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은 바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젊은 자들아 너희들은 다 장로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로는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잠언 16장에서는 바로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거만한지 스스로가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하고 거만해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상실감을 잃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해간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교만과 패망으로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계속 겸손한 상태로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바로 진정 겸손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방인인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즉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이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떡, 바로 은혜, 어떤 치유, 회복을 다른 이방인 여자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 여자를 개로 여긴다는 그러한 바로 이방인 여자가 개와 같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 여자는 당연히 그것을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내가 왜 개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이 이방인이고 개보다도 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자존심인 특히 여성이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딸의 아픔, 그 여인의 사랑하는 그 딸의 그러한 괴로움을 이 여자가 알고 깊이 또한 상처와 또한 간절한 치유,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개로 여길지라도 내 딸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여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서기를 먹나이다. 아주 정답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딸이 병에서 놓여 깨끗할지어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정말 이분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하신 분이시더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개처럼 여겨질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바로 그 여자는 바로 겸손으로 자신을 개보다도 낮은 그러한 신분으로 낮춘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입증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의 반대, 이러한 교만, 그리고 교만이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 이 세대의 그러한 아픔들에 관하여서 2012년도에 필로 대학교의 조희환 교수님께서 쓰신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죄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처치라는 것은 예전에 아이폰 그리고 아이팟 이런 게 있었죠. 아이팟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음악을 들으려면 이제 그 CD를 사거나 아니 음반을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한 곡이 좋더라도 전체를 다 사야 되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팟이 생기고 난 뒤에는 자기가 원하는 곡 그것만 딱 클릭해서 돈 주고 그것만을 사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현상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그러한 세대, 바로 그러한 세대를 지칭하여서 아이처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아이처치 시대, 바로 이러한 단어는 바로 스카이 제탄이라는 분이 소비주의적인 방식의 기독교에 대해서 아이처치 시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이처치 시대의 그러한 용어를 조희환 교수님이 가져와서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7가지 죄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조희환 교수님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이야기를 말을 인용하면서 매일 죄를 죽이십시오 라는 그러한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즉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겸손하고 매일매일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우리를 더 높이고 또한 우리 많은 소비주의적인 그러한 문화들로 어떤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좋은 그러한 호텔과
좋은 것, 좋은 여행지와 좋은 것으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훈련, 그리고 매일매일 내 죄를 죽이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죄가 무엇인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파생된 죄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로는 첫 번째는 먼저 시기심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맹수처럼 서로 뜯어먹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고 시기하고 정말 질투가 나기 때문에 정말 맹수가 어떤 먹이를 뜯어먹는 것 같이 서로가 이렇게 뜯어먹는 그러한 아주 악한 그러한 마음이 바로 죄악된 마음 중에 첫 번째의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허영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약물 중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어떻게 체험받지 못하면은 공허한 거예요. 어떤 좋은 음식이라던가 좋은 어떤 옷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집 이런 것들로 계속 자신을, 좋은 차 이런 것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신의 존재의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으면 공허해지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죄악, 허영심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은 분노입니다. 즉, 이 세대는 분노로 가득 찬 세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살률이 지금 현대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 분노를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분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분노의 시대,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바로 1차적인 그 방법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일단 침묵하고 입을 닫아라. 바로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분이 사그라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평정함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코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화만 내지, 어떤 화낸 상태에서, 분노낸 상태에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결정이고, 바로 부부들이 이혼하는 그런 가장 첫 번째 이유도 바로 분노 가운데 서로가 싸우면서 그 분노의 상태에서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태입니다. 이 나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다른 거를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나태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라는 것을 이 책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발리스라고 하는데 어떤 무엇인가를 간절히 강구하는 겁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모든 죄악 중에 굉장히 큰 그런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물건에 대한 탐심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탐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이 아닌데 과도하게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표출하는 것 역시도 탐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 직장 내 여러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계속적인 어떤 애정 행위를 한다거나 애정 표시를 하는 그러한 것들도 그 직장 내 그러한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도 역시 바로 폭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을 넘어선 하나의 폭행이고, 그 안에는 도리어 자기가 자신의 그런 어떤 욕심, 성적인 그런 갈구를 체험받기 위한 그런 탐욕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탐식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이 탐식은 계속 어떤 것을 먹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지 않으면 허전하니까 계속 먹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별로 안 먹는 사람은 그럼 탐식과 자유로우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은 또 몸에 좋은 것만 가려 먹어요. 그러면서 또 좋은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이 먹는 것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내가 탐식의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느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식이라는 것이 모든 욕심의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은 것이 바로 탐식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아름다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죄악, 바로 그 탐식에서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탐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7번째 죄악은 바로 정욕입니다. 이 남자들이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욕이군요.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늘 이끌고 우리를 추동질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역시 주님 저로 이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정욕에 대한 그런 갈구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욕구, 추동,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욕구와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발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성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영성훈련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정의에 관련돼서 이 책은 즉 에로스적인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분출하는 것이 바로 영성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이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치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의 추동을 육신의 정욕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비밀, 이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7가지 죄악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기심, 두 번째 허영심,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나태, 다섯 번째 탐욕, 여섯 번째 탐식, 일곱 번째 정욕. 바로 이러한 것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사막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서 313년에 공인되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이 편해지고 더 이상 순교가 없고 또한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떳떳하고 자랑거리가 된 그 시대 가운데 바로 그러한 물질주의고 세속적인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영성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 정말 올바른 신앙을 찾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막에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막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오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독수도사이고 그 이후에 공중수도원, 마코비우스에 의해서 공중수도원이 만들어졌고 여러 사람이 함께 수도하는 그러한 수도원 형태로 이제 발전되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계속 초대교회 영성이 계속 전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우리 수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역시, 아니면 우리가 있는 그러한 학교 역시, 우리가 있는 가정 역시, 그 가운데 정말 오직 나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의 수도원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수도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록 정말 여러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혹은 많은 일로 인하여서 지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따돌림과 또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게는 하나의 사막에 있는 수도원과 같은, 어떤 사막에서 거하는 수도사와 같은 그러한 영성 훈련을 위한 하나의 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 가운데 영성을 더욱더 개발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지고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찾다라는 것은 원어 워바크스로 그 의미는 추구하다, 그리고 줬다, 그리고 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참모습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좇으며 주님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교제권 가운데 바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는 바로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유다 왕 중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 따랐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그가 통치하고 난 이후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또한 모두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바로 이러한 선정을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이 아사가 왕으로 통치하는 유다 왕국에 구스라는 나라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100만 대군 앞에서 아사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전쟁 영화 많이 보면서 어떤 스펙터클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많아졌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러한 전쟁 상황 가운데 그 군대를 봤을 때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군대는 곧 내 목숨을 해칠 그런 대상이며 그 군대에 비해서 내 자신은 지극히 작고 그것을 이길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이 아사 왕이 느꼈던 그러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작은 그러한 무리로 이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도리어 구스를 추격하게 하셔서 그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노량물을 또한 취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결코 수이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선과 정결을 행하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그러한 왕으로는 영국의 알프레드 대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849년부터 서기 849년부터 899년까지 50세 가량을 이제 사신 분이셨는데 영국에서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871년에서 899년, 즉 한 28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잉글랜드 남부의 웨식스의 국왕으로 즉위하여서 7 왕국을 통일하고 잉글랜드의 정체성을 세운 그러한 분입니다. 알프레드 대왕은 옥스퍼드셔에서 에그버트의 아들 에스올프 왕의 오남 중 막내로 즉위하였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게 옥스퍼드셔는 지역 같고 에그버트는 할아버지 같고 그러면 그 아들은 에스올프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알프레드 대왕인데 그는 오남 중 막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즉위하고 난 뒤에, 왕으로 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바이킹이 영국을 침범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바이킹에게 이제 연전하고 연패를 했습니다. 계속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땅과 또한 캔터베리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독서를 좋아했어. 그래서 어떤 것을 많이 연구하고 이제 그것을 탐독하는 것을 좋아했어.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굉장히 학식과 지식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의 학식과 지식, 그리고 또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는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또 연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한 것 자체가 학문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러한 그의 지식과 그러한 지성으로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새를 군데군데 세우고 또 상비군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러한 그때 영주들이 많이 있었죠. 영주들의 그러한 마음을 또한 묶어서 결국 878년 5월 6일에 에다턴 지역, 현 에딩턴 지역에서 구드러미 수장으로 있는 바이킹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는 런던을 드디어 탈환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웨드모어 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웨드모어 조약을 이제 맺어서 바이킹하고 이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남서쪽, 영국의 남서쪽은 웨식스 왕가가 다스리고 동쪽은 데인족, 그러니까 바이킹이 족속인데 데인족인데 이들이 나중에 덴마크 이런 나라를 이루게 되죠. 데인족이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웨드모어 조약을 또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탁월한 행정가여서 어떤 사법, 정치, 그리고 방어, 경제, 교육 이런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인 개혁을 이룬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약, 즉 에드모어 조약 시 그 대인족 지도자에게, 그러니까 바이킹 지도자들에게 기독교를 그렇게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드럼, 즉 바이킹의 수장이었죠. 이제 박살났었던 그 수장 구드럼이 그때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이름을 아델스탄이라고 계명을 하게 된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알프레드 대왕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 그리고 적을 부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적과 가장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해서 또한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적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데까지 이른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바로 이 대왕 붙은 사람이 2명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과연 이러한 리더십이 있을까요? 정말 이러한 그러한 정말 리더십을 보여주고 또한 협상을 하여서 평화를 이루어내며 또한 적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러한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여러 국제적인 그러한 정세가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마스까지 이어지는 거죠.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서방에서는 또한 새로 지금 미국 공화당 의원이 이제 하원 의장이 되었는데 하마스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시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겠다 한 거죠. 그러면서 서구 세력들, 그것은 이스라엘,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 이것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가며 또한 이 나라를 붙들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외교를 펼쳐가며 경제를 살려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르며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될지, 이런 통합적인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실지, 내년에 또 총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경건하게 생활하기 위함이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기반과 또한 군사와 정치적인 안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평안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북한의 그런 상황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 지역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막중한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참된 회개의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즉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 상황이 어떻게 있든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또한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러한 1000번제를 받으시고 주 앞에 정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그러한 말씀, 즉 너희가 정말 악에서 돌이키고 또한 스스로 겸손하여서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너희를 구하고 구원하고 고칠지라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정말 저희들의 상황의 여러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에 앞서서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정말 저희들의 이러한 심령을 받으시고 정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지금 이 시간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또한 고통 가운데 정말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또한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의 암이 치료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인간관계 문제와 여러 사업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주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능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님 권능의 손으로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치우시고 또한 새 생명을 보여주시며 정말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또한 가족관계 가운데 또한 직장생활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모든 순간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함으로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의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표의 그러한 달성이 아니라 또 스스로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동기를 바르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즉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정말 또한 이 하우스 처치 정말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와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정말 승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귀한 그러한 꽃이 피어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